한 번 더 말씀 나누실 때,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아카데미 시상 받으신 분보다 훨씬 멋져 보이십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제가 이런 거라도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여러 삶을 좀 기쁘게 했던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 페러사이트라는 단어, 기생충이라는 단어, 굉장히 그냥 평상시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감독으로 인해서, 이 영화로 인해서 열광을 했던 시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글로 하면 이 기생충이라는 단어의 영화의 내용, 저도 이 개봉을 했을 때 아내하고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불편한 내용입니다. 영화제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는요, 그냥 뻔한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로맨스를 가지고는 결코 상을 탈 수가 없어요. 조금 난잡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한 번 꺾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은 꺾어줘야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조금은 세상을 비틀어 꼬아내는 이런 영화들이 상을 받게 됩니다. 국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던 영화들 가운데서도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짓과 위선, 또 속임수, 그리고 살인 등 인간의 가장 단적인 이 모습들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 갇힌 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행복의 정의가 다름 아닌 물질로 결정지어지기에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 가치를 찾기보단 어쩌면은 보는 이 관객들 속에서도 감독이 찾아내고자 했던 인간의, 인류의 희망 같은 그런 어떤 소망과 꿈 같은 것들을 찾기보다는 나의 현실을 조금 더 비하하게 되고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그래 나는 반지하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라는, 어쩌면 이런 절망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한 물질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진 않나, 더불어서 세상의 영광을 성취하고픈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꼬집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 한때는 영화 광이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영화계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 또 드라마 작가도 있다 보니까 그들과 과거에 이 대학원 시절에 이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여러 이 문학적이고 이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 딱 섰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우리는 나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지만 평등하지 않은, 그래서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어쩌면 믿고 있지는 않은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평등과 불평등 사이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기를 거부하진 않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불평등이라는 안개와도 같은 편견의 껍질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 하늘의 시상식이 열린다면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연상을 탈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주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몫인데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쟁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카데미라는 이 오스카라는 영화제에는요 제한적인 후보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상식에서는요 제한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열심을 가진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구원 그리고 영광이라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귀한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한 편의 이 영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마치 몇 편의 이 스펙타클한 영화처럼 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생충과 같은 이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그러한 그것보다 더 큰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그려지는 이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묵시와도 같은 묵시록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보다 이 13장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어두운 내용들로 가득 찬 그것을 축약해 놓은 이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암시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신자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난관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이키면서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상황에 언제나 이 사인, 징조를 보이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멋진 성전, 이 성전 안에서 나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돌을, 쌓여진 돌, 대리석과 같은 돌들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멋진 성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의외의 답을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이 무너질 성전은 소위 3차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여러분들 1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만들었던, 예비해 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성전은요 바로 스룹바벨 때,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왕 때, 이 스룹바벨 때 건축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2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성전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가? 포로기 이후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재물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인력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이 분명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졌을 리가 없었습니다. 멋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 19년에 다시 다시 재건축하기로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60년경에 이
3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말씀을 하는 바로 이 시점은 이 완공되기 10년 전, 50년쯤 되는 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했는가.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해도 성전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진교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강단 앞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가 더 있어서 참 조금 더 이 여백의 미까지 살리는 아름다운, 안 보이시는 분 일어나셔서 보셔도 돼요. 장미가 몇 송이인지. 여러분, 이렇게 외형적인, 하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이 황금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에, 가장 중심에 황금 도움을 가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그곳 햇빛이 내비치면은요, 그 어느 곳에서 봐도 그것만 반짝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 소위 말하고 있는 3차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도 가장 아름다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그 성전의 화려함.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 탄식을 하시는 모습들도 자주 등장을 하죠. 어떤 이들은 이 안타까움을 건물에만 의미를 두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바로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선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들을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일어날 일들이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먼저는 거짓 메시아로 인한 신앙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보아도요, 이 이단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거침없는 유혹을 펼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합니다. 미혹은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당연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저 기뻐하죠. 과정은 필요 없고 오직 목적의 완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당연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이 패러사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수많은 거짓말들, 아니 이 가족이 전체가 거짓 덩어리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 무너뜨리는 이 모습,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결과는요, 결국에는 죽음과 넘어짐과 이 위선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러한 당연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닌데도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보니까 모 이단에서 이 퇴출당한 한 사람이
그 모 이단의 교주, 이 사람 위선 덩어리다, 이 사람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CBS와 이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발합니다라는 이러한 것을 기사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주마다 한 번씩 터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위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단과 이미 이 수백억 대에 걸친 이 재물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뜯어내고 더 받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까지도 한마디로 둘 다 나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의 결말은 분명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교주다라고 믿게 하면서 결국엔 무엇을 뜯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뜯어내고 물질을 뜯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은 이들이 그 거짓말에 놀아납니다. 거짓이 사실인 양 우리의 분별력을 흐립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려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또 7절을 보면은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마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난리 속에 있지는 않은가? 이 소문이 꼬리를 물면 더 큰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까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짐을 예언하시는데,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 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과연 이런 재난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 속에서도 넘어지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난리통 속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 3장 14절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있으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아니 사단이 우리의 이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까지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사단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핍박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은 잘 해석해야 돼요.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복음은 그냥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서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뭐라고요? 야,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 조심해.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의 말씀, 스스로 조심합시다 한번 해보시죠. 네, 스스로 내가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사인이 있지만 그 사인을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즉 세상의 권력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많은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죠. 때로는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닥친 현실, 이 고난 속에서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 절망 속에서 사단은 포기라는 것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자도 마찬가지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뿌리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은요, 바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면 삶이 무너지려 할 때 일으켜 세우는 어떤 사건, 어떤 물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의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때 더욱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두렵고 힘든 어려운 때, 마지막 때,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고난, 작은 고난에 허덕이는 그런 허약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 곳곳에 열방에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끌어갈 귀한 인재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소한 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죠. 아니,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자주 읽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명을 가진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말, 즉 복음 전파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요, 사정없이 흔듭니다. 마치 깨를 털 때 도리개로 때리듯이 여러분 굉장히 심하게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광고처럼 흔들림이 없는 침대,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옆에서 살짝 뛴다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정없이 전체를 들고 흔들어 버리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옆에서 사뿐히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거칠게 날뜁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그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거칠게 몰아치는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언을 통해 주시는 증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행하는 이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주인공은 이런 멋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환난은 계속
ing 계속되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인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엊그제도 한 가족이 같이 죽어가는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가족의 사고 소식에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돈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자꾸 일어날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거룩한 소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을 꿈꿔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천국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계셔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언제나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받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한가운데 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작자이시고 예수님이 감독이신 우리의 신앙이라는 영화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 속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인생의 풍파를, 거친 인생의 풍파를 맞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주님의 손길 아래 끝까지 견딜 때 이 영화는요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공인 이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자들에게 주님은 해피엔딩이라는 이 멋진 영화의 결말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멋진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멋진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시련과 환난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마지막 날에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오늘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복음의 거룩한 빛으로 서는, 소망의 빛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